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오늘 구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헬라어로서 헬라의 에이레포 포이오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어떠한 뜻이 있는가? 평화, 화평, 화목이라는 뜻이 있고, 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열과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을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주는지 알아야죠. 그 경기를 하는 그러한 선수들이 그 승리했을 때 받는 그러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열심히 더 뛸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이 별 볼 일 없다고 하면 열심히 뛰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유산을 상속하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화평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제일 먼저 화평해야 된다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해야 될 이유는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평하면 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11절에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이방인과 이웃과 화목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는 참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와 싸우겠다고 저 태평양 건너서 무슨 원한도 없는데 달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이웃 1번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입니까? 가까운 백두산 넘어 압록강 건너 두만강 건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를 수도 없이 침략했던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고통을 안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 화평하지 않으면 그렇게 전쟁은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고통을 누가 받느냐?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와 화목해야 되느냐? 바로 성도들과 화평해야 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에서 오전에는 이파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전파가 예배를 드리는 반쪽짜리 예배가 대형 교회들에서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되면 화목해야 되고 화평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일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형제가 연합해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느냐? 바로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을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때문에 난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싸움은 이렇게 욕심 때문에 나는데 오늘 우리에게 욕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자가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래서 무슨 권력을 가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싸웁니다.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그것은 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내 것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지체 중에서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났기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체를 안에서 싸우고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 혼자 나 자신과의 싸움도 싸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형제들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화평하는 길을 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분쟁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 두 번째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익을 버리지 않고 그저 남에게 받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평과 화목에는 반드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화목이라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서로 화목하고 그 웃는 얼굴로 서로 마주하고 그 참 초가상간에 살지라도 화목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속은 목표로 연명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육신의 음식을 차려놓고 다툼이 이랬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남에게만 양보를 강요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양보하는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또 우리가 평화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소금은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화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야 맛을 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렸듯이 우리가 죽을 그냥 먹으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간을 하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요리사가 요리를 한다 할지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꽝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신선한 재료, 아무리 비싼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간이 맞는 소금이 필요한 것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녹여서 간을 맞추고 맛에 그 깊이를 더하게 하는 소금, 음식을 보존하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변질되지 않도록
음식을 보관하게 하는 소금. 오늘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야 맛을 내고 우리가 죽을 그냥 먹으면 싱겁습니다. 그럼 거기에 소금 조금 넣고 저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지는 희생을 했을 때 맛이 나고 화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소금처럼 희생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가?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형제들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삽니다. 열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열을 다 분을 토해낸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기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죽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은 영원한 것이고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끼리라도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목되었는데 누구와 화목되었느냐?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 흠없는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 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못 박았다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미움을 죽이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죽이고 내 속에 자존심과 각종 참 부끄러운 죄악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불쾌한 마음을 죽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평과 화목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욕심을 버리고 또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화목과 화평과 평화만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9절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반대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제 무슨 참 예능 프로에 보니까 그 정글의 법칙에 나가서 참 촬영하는 그 연예인들 앞에 큰 코브라가 나타나가지고 휘젓고 다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인이 그 뱀을 잡고 그래서 그 소동이 잠잠해지고 안정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했다, 평화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참소합니다. 아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말을 하고, 그래서 더 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잘못을 비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없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잘못한 것처럼 비난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요새 그 SNS가 하는 것에 그 남을 비난하는 것을 올렸다가 곧 참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한 억울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을 잘못을 했다고? 원한도 없습니다. 잠깐 그 연예인들이나 무슨 기업인들이나 무슨 요새 보게 되면 판검사를 한 그러한 사람들도 그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화풀이할 데가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을 참수하는 그 사단 마귀의 계략 때문에 그들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희생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열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잘 화해하고 잘 살아가던 그 가정에, 야, 네 남편이 오늘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하고 저 무슨 월미도 공원에서 오락하면서 무슨 놀이기구를 타면서 또 술을 마시면서 회를 먹으면서 시인낙낙거리더라. 아니, 그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그 다음에 이래 좀 놔두면 좋을 것을.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밤 마귀 사탄이가 어땠습니까?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었습니다. 1000년이 다 차서 잠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도 이쪽에 가면 저쪽이 나쁘다 그러고, 저쪽에 가면 이쪽이 나쁘다 그러고, 그래서 다툼을 만들고 싸움을 만드는 것이죠. 싸움을 붙여놓고는 자기는 쏙 빠져나가서 모르는 사람처럼 잠잠히 있습니다. 기껏 잠잠하고 잘 사는 사람들 부추겨서 싸우게 만들고, 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8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보내 같으니라. 오늘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풍족한 세대를 살아가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원망하고, 그런데도 싸우고 다투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과거의 젊은이들은 서로 살아가면서 밥상이 없어서 사격에 짝을 놓고, 반찬이 없어서 간장을 찍어 먹어도 아이들 5, 6씩 낳고 얼마나 참 열심히들 살았습니다. 요새 아이들 원망 불평만 가득 차가지고 나라가 이 꼴인데 결혼해서 자식을 어떻게 낳느냐, 아이의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남을 통해서 원망만 할 뿐 자기들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쟁을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싸움을 붙인대요. 예수님께서는 마귀 세계로 싸우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계가 싸워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들끼리 싸워도 저들끼리 망하는데, 순진한 그런 사람들을 부추겨서 싸우면 그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달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는데
순진한 그런 사람들은 싸우면 진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분쟁하면 할수록 파괴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4절에 보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집도 가정도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사단도 서로 분쟁하면 망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화목하라, 화평하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철로 역정을 전 존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주소자로서 참으로 이상하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마귀를 더불어 대적해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적은 바로 마사단 마귀인데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사단 마귀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쟁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또 불의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화목을 만드는 그런 신령한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실 때에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이 길거리에서 흥청망청 술 취해서 방종하고 오줌 싸고 담배 피고 그런 아들을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어째 네가 이렇게 술 취했냐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해 학생 공부는 뒷전이고 딴짓거리 하고 다니면 아이고 부끄러워 넌 내 아들이라 하지 말아라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성도들과 화평을 이룸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받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화평과 진실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